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을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저도 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추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무언가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도 좀 균형이 좀 잘 잡혀서 좀 평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흔들림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흔들림 없이 산다라기보다는 영혼의 낯을 잘 깊게 내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마음의 중심이 잘 내려앉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보이는데 저 사람 뭘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중심이 잘 내려앉는 듯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약간 저도 좀 내면이 정돈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무언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무언가 마음이 이렇게 잘 닻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온유함과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영혼이 바로 섬을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 그때 당시에 세상의 주변부에 밀려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세상의 주변부에 밀려 있지만 하나님의 주변부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세상에서는 누리는 것이 없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참 볼품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스스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눈빛은 왠지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내가 중심이었는데 왠지 예수님 앞에 서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내가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그것을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게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라는 듯한 이야기인 거죠.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서는 그가 입은 옷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자세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린넨을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베옷이 원래 거칠잖아요, 굉장히. 근데 베옷을 곱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짜면은 린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기계가 있었으니까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이거 다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색도 그렇습니다. 자색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당시 자색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뱀장어와 바다 달팽이에서 염료를 추출해서 그것을 염색을 해야 자색이 나왔대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는 매일 성경을 보일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마을에 거지나 장애인이 생기면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래요. 저는 이거 좀 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자신들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집 앞에 두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뭐라도 좀 얻어 먹거나 진짜 운이 좋아서 뭐라도 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게 부자의 집 앞에 옮겨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옮겨 놨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상황을 성경은 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데투성이 몸이고 개들이 와서 그곳을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때 당시에 개는 정말로 천한 동물인데 개가 사람을 핥았다라는 것은 나사로도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조적으로 말하죠.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의 사람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죠?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최하류층의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이 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부자는 장사를 치렀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부자는 장사를 치렀는데 나사로에 대한 장사를 치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음도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죽음 이후에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죠. 어떻게 되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이런 스토리를 이미 예상했습니다. 인과응보. 그렇지. 부자는 지옥까지, 가난한 자는 천국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는 나쁜 놈,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퐁퐁 쓰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부자는 지옥 가길 바래요. 우리는 왜?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먼저 부자를 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기는 해요. 나사로를 챙겨주지 않은 듯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돈을 모았다는 말도 없어요. 나사로에게 음식을 안 주었거나 나사로를 쫓아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있었어요. 그건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서 위로를 받은 것이라는 건 쳐도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누리고 살았다고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가 나사로를 챙기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지하철을 가는데 노숙자에게 노숙인을 돕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에 갈까요? 우리는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입는 옷, 내가 다니는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꿈도 못 꾸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잘 누리고 잘 쓰고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 갈 이유는 충분하죠. 오늘 말씀이 정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고생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이 부자다라고 하는 연관성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바리새인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부자가 바리새인 같잖아요. 근데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이 둘을 왜 묶어 놨을까? 라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이 그 돈을 맘몬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맘몬, 즉 신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맘몬의 세상은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세상이에요. 맘몬이 신이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은 나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돈 생기면 뭐 사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분, 돈 생기면 우와, 돈 생기면 이거 어디다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로또가 되면 우와, 로또 되면 제일 먼저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생각하지. 우와, 로또 되면 야, 이거 제일 먼저 저기 도와야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순간 차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중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독 올랐다고 하죠? 돈독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돈독 올랐다고 해요.
여러분 독이 오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각이 무뎌지고요. 마비가 됩니다. 주변에서 내 몸에서 심지어 내 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감각이 없어져요. 목이 굳어지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나사로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부자의 양식은 계속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밥이 아니라 독이었던 겁니다. 그럼 난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몬의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단지 접근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만몬의 세상은 부자에게는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나만 바라보게 강화시킨다면 이 만몬의 세상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렇죠. 자기 창고를 보면서 창고를 보는 순간 내가 살아갈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순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잊게 됩니다. 똑같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해석은 구원을 얻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 해석 자체가 본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써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적용하면서 안 사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싶을 때는 그 말씀을 슬며시 뒤로 제껴놓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재물에 대한 만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아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거죠. 부자의 자기 중심성과 맥락이 맞닿아 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단순히 화려하게 살고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경고는 부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거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단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웃과 단절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고개가 굳어지면 위험합니다. 고개가 굳어지면 위를 볼 수도 옆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옆을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앞길을 계속해서 본다면 말씀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굳어진 목을 하늘로 향하고 옆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내가 고개를 돌리면 뒤처질 것 같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싶지만 세상의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가 들으면서도 전하면서도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 세대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싸움이 가능한가?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이란 이 바다에서 우리는 떠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도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믿음이 더 좋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이라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거지가 된 것도 나사로가 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풀에 안겼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던 겁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았겠죠, 나사로가. 그 하소연도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온갖 욕지거리를 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러다가 문득 자책감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하고 그것을 아마 반복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하늘 말고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저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트에 갔었는데 한 형제가 마트에서 이제 장을 딱 보고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데 형과 동생, 남자 형과 남자 형제였어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형이 보통 빨리 먹잖아요. 형이 뭐 아이스크림 먼저 빨리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이죠?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다른 척하고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한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동생이 그걸 알아채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대성통곡하며 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생이 누구를 보면서 울었을까요? 엄마를 보면서 울었어요. 형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울지 않아요. 엄마를 보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엄마가 하나 사줬어요. 뒤지게 맞은 건 형이 그랬죠. 형이 혼났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고 울거나 상황을 보고 울거나 나를 보면서 울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보며 울지도 않았고 자기를 보며 울지도 않았고 하늘을 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늘을 보며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서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생전 누구에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누구의 품에도 안겨보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던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주어 터지는 것 같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이 풍조에 힘써서 싸워야 됩니다. 비록 의지할 거 없을지라도,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면허 처음 땄을 때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 면허 처음 따면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라도 거기에 눈길을 주는 순간 앞에 뭐가 튀어나올 것 같거나 앞에는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에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잘 보지 않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사고가 안 나는구나.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하죠?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이제. 오히려 고개를 돌려야 주변을 살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뭐가 오는지, 내 옆에 뭐가 오는지를 살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게 끊임없이 추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두 다 자기에게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사로를 통해 하늘을 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다
하늘로 고개를 돌리는 일, 내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몬의 독에 우리가 침잠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올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짐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